양계정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은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지금 기도해 주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흩어졌지 않습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모임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기별을 통해서 그런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재충전시키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믿음의 도약의 계기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별식도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이제 별식도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좀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이학수 성도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화영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이일의 목사님의 부모님이세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드릴까요? 네, 잠깐 인사 좀 드려주시죠. 네. 우리 아마 장로님이시겠죠? 네, 우리 이학수 장로님은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도자기 보성하면은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보성하면 녹차밭만 기억을 하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도자기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분이십니다. 인간문화재이십니다. 또 우리 사모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 이렇게 임지에 방문해 오셨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선 1장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말씀드리고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데오빌로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기록했다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가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을 만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의 그 부활에 관해서도 알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러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마땅히 있을 곳도 없고 또 집도 없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시다시피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임의로 이렇게 입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로마의 군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죠?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어쩌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이렇게 그죠?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네, 그 불이 뭐예요? 그 불이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의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죠? 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고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첫 단계를 회개를 통해서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침례가 구원의 첫 단계다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속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해봐야 다 헛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한이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 이 제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같이 기록한 누가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그죠? 이 누가처럼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깊이 적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몇 장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그 각 장절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신 것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러 나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누가만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뿌리 깊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어요. 자세히 적고 있어.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는 성령과 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근데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물 침례만 받았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신앙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죽은 자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산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면서, 산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좀 떠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세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히 적고 있는데, 저는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이렇게 잘 연결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에. 그죠? 예.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너희가 성령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났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그죠? 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죠? 예,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5里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죠. 제 고향이 순천인데, 이 광양이라는 곳 한 30里돼요. 근데 어렸을 때 참 그곳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걷는 것도 뭐 이 어린이가 걷는 거리도 30里정도면 걷는데, 어른의 발걸음으로 25里정도는 걸어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누가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몰랐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떠나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따르고 그의 왕국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구나.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제자들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셨어요.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이 만연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떠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지치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망 중에, 내가 좌절 중에, 그죠? 내가 낭만 가운데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이 15절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웠어요. 의심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결핍된 그러한 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 상하죠. 누가 저보고 제가 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 미련한 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면 또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이구 저 어리석은 것 쯧쯧쯧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3년 이상을 함께하고 늘 말씀을 일렀구만.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였거늘 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멈춰 있어. 예수님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멈춰 있어.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담긴 책망과 충고로 이 제자들이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25리를 함께 걸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 참 자상하세요. 그죠? 그냥 뒤통수라도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정신 차려라, 나다. 그죠? 이게 훨씬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긴 시간 동안 25일을 함께 내려가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병 낫는의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먹고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29절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가 막혀요. 그죠? 우리도 누가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유하십시다. 같이 하룻밤 지내십시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재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음식을 함께 먹을 때조차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어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예수님 알아보고 좀 예수님 손도 좀 만져보고 싶고, 그죠?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짱 하고 사라지셔서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눠요. 뭐라고 나눠요?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이 번역은, 그죠? 우리 이게 다 번역 아닙니까? 번역은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무엇으로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다.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디질 수 없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뜨거워졌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탁하잖아요. 내가 지금 심히 힘들고, 그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해주라. 예수님께서 부탁했는데 그 밤에조차 이렇게 편히 쉬었어요. 아마 너무 피곤했겠죠, 뭐. 그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구나.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다 이해하셔. 전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섭섭해. 우리 예수님도 섭섭하시다고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섭섭한 건 섭섭하고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탁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배우고도 기도해, 안 해요? 안 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장면에서조차 기도를 배웠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철저하게 제자들의 모습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말씀 펴는,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고 누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그죠?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을 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 제자들이요, 그죠? 곧 밥이나 먹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식사 밥상을 앞에 놓고, 그죠? 저녁을 놓고, 저녁도 늦은 저녁이잖아요. 지금 저녁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나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지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 뭐 저녁 먹었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뭐 안 먹었다는 기록도 없지만 아마 이 정황상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곧 그러잖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밥상에서 일어나, 그 말이에요. 그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향한 방향 전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죠? 방향 전환. 탕자도 돌아오고, 그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렇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기다리는 자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기다리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불처럼 말입니다. 불처럼. 우리도 역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다리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은, 그죠?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죠? 떠나시기 전까지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세요?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참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도 그곳에서 하시고, 그렇죠? 승천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엘렌 와이슨 예수님께서 이게 다시 오실 때도 감람산으로 나타나지 않으실까, 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온 지구에 계신 분들이 모든 각인의 눈이 다 보겠지만은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셨잖아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이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항상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도 그렇고 때에 관심이 많아. 그죠? 때에 관심이 많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가요?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좀 특별한 일만 생기면 이때인가? 뭐 이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에는 관심 갖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7절에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기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건 누구만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재림교회가 하도 예언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도, 그죠?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도 때에 관심을 두라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마지막 징조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때에 관심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조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는, 그죠? 그 24장에 그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 너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죠?
너희에게 주어진 기름을 잘 킵하고,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잘 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얘기하면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나누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의 포커스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포커스예요. 근데 그건 다 넘겨버리고, 그죠? 언제 오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실망도 그것 때문에 이르러 온 것이었어요. 또 무슨 입산파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요즘도 보니까 한국에 또 예수는 재림하지 않는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거기에는 배운 사람들도 많고 가진 자들도 많고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가 하나님이야. 그죠?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라 하면 그거는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참남된 거예요. 참남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럴 땐 돌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니,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니까 참남되다고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또 멀쩡하게 잘 살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흔들림 없는 신앙의 뿌리는 말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그 기다라고 말씀하면 그건 긴 거고, 이것도 사투리네. 맞다고 하는 거.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때에 관하여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 말씀의 이 포커스는 뭐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은 곳에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어린 소녀가 던진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웬만하면 우리도 안 그럴 거야. 그죠? 근데 그 소녀의 말에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곁에서 한마디 더 거두니까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해 가면서, 겁쟁이도 그런 겁쟁이가 없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모습은 어디 갔나 몰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무력을 쓰는 사람들은 다 겁쟁이. 강아지도, 무는 강아지는 짖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왕왕 짖는, 이 크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짖지 않고 싹 있던 강아지는 그거 무서운 게, 그러니까 짖는 개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예. 구약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시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 강림과 교회 출발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장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가는, 땅끝까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세움을 받고 그가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그죠? 이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을 적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28장 성경의 모든 책들을 보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서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축복하노라, 뭐 평강이 있기를 바라나, 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이유는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석가들이. 사도행전이 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사람이 구름을 탈 수도 없는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아마 넋을 잃고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천천히 갔는지 뭐 빨리 올라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넋을 잃고 그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그 말이에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넋을 잃고 얼음처럼 굳어져 있는 이 제자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속히 예루살렘으로.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문 밖이에요. 그죠? 빨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거라. 성으로 가거라. 가서 성령을 기다리거라. 성령을 기다리거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거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굳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그죠? 금방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남기시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쉬움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바로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요즘은 그 감람산으로 통하는 예루살렘 정문을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다 이렇게 회로 발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돌아다녀야 돼. 정문이 막혀 있고 그 앞에는 다 그 무덤으로 이렇게 다 채워놔가지고, 무덤으로 채워놔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문을 통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겁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도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우리 다 함께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66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산 자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의 뜨거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